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16장입니다. 하늘들에서 내린 만나, 하늘에서 내린 떡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왜 하나님이 홍해를 두셨다 그랬죠? 뒤에 따른 애국 군대를 처리하려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죽게 하려고 한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라 홍해가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끝까지 평생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바다 있는 쪽으로 가서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영원히 애국 사람들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 과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까? 근데 오히려 그것은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그걸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지날 땐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고 보면 거기서 다시는 애국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려 한 것처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것, 그 날짜가 1월 15일, 유대 달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달력. 유대인들이 음력을 쓰는데 우리 달력하고 많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윤달이 차이가 있어서 약간씩 이제 틀릴 때도 있지만 적어도 한 달, 음력으로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음력과 유대인의 음력은, 유대인의 음력이 우리 음력보다는 조금 한 달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한가위 8월 15일 날 있잖아요. 그때가 유대인 음력으로는 일반적으로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날 7월 15일이잖아요. 그때가 일반적으로는 겹칩니다. 근데 우리 달력하고 유대인 음력하고는 윤달 적용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어떤 때는 달이 이렇게 틀릴 때는 가끔씩 있어요. 6월절은 그때를 한 해의 첫 해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해가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고 그게 6월절 날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 저녁에 급히 나오느라고 이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을 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한 달 동안 먹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월 15일인 거예요. 1월 15일 날 밤에 그냥 급히 나왔는데 이제 2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준비했던 그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 며칠 전만 해도 얼마 남은 게 있었는데 어디서 양식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텐데 왜 하필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근데 그들은 뭘 생각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양식 떨어진 것만 보니까 이거 한 달치 갖고 왔는데 다 떨어져서 오늘 가면 끝인데 딱 한 달 됐을 때 2월 15일 때 이들이 이제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0절 보니까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들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찬송한 거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 당할 때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겨우겨우 한 달은 버텼는데 이제는 양식도 떨어지고 무교병도 딱딱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겹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 계속 여호와 우리는 그냥 여호와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감동이 없이 받아들여요. 여호와 이렇게. 왜 감동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번역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흐예라고 선언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에흐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별 생각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동사, 이거는 되다 또는 되게 하다. 이 동사가 맨 처음 나온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존재한다고만 번역해버리니까 이게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미완료라는 거는 우리 영어 문법은 없어요. 다른 언어에도 미완료는 없는데 히브리 말 또 헬라어에 이것이 있는데요. 이 미완료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완료는 과거 진행 또는 미래.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예요.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할 때 미완료를 써.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미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야를 1인칭을 에흐예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는 뭐 과거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이런 뜻. 되게 하고 있었어. 그런 거고. 앞으로 나는 반드시 되게 할 거야. 이 두 가지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되게 하셨어요? 6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다 회복하셔서 사람이 딱 나오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해 놓으신 것.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호와란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6일 동안 하신 일을 다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400년 딱 차면 거기서 재물 이끌고 나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우리 좀 어떻게 구해 주세요니까 구해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날짜가 돼서 그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어갔던 날짜에 바로 그 날짜에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갔던 날짜에.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을까요? 1월 15일 날 들어갔던 거예요. 1월 15일로 들어갔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정확히는 430년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종살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족들과 30년 하고 나서 왕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요셉도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그 400년을 지나고 나서 1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여호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맞잖아요. 되게 하신다고 하더니 딱 되게 하셨잖아요. 400년 딱 마치면 이렇게 나오게 데리고 나오고 하셨더니 그대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분도 반드시 되게 하실 거예요. 뭘 되게 하실 거예요? 먹을 것 걱정하지 말어. 그죠? 그래서 하늘들에서 양식을 비가 내린 같이 내리리니. 이거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걸? 이게 뭘까요? 만나라는 건 뜻이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게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엇? 후. 이것이 이것. 만후. 그래서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들에서.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늘들에서 그 양식이 떨어져. 그러면 진짜 셋째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은 생명의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그걸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어본 줄 알고 그 노력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용도는 구원받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용도는 바로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우리가 쭉 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번역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뒤에 8절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똑같은 단어예요. 렉햄인데 이것을 한 번은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한 번은 떡이라고 번역하니까 영어도 다르죠? 푸드도 있고 빵 다르잖아요. 블레드하고 푸드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걸 똑같이 번역하면 좋은데 왔다 갔다 번역하는 거예요. 4절은 어떤 다른 목사님이 번역하신 것 같고 8절은 또 다른 목사님이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렉햄을 넣고 한 사람은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또 한 사람은 뭐 떡이라고 번역하고, 그죠? 이거는 양식과 떡은 다르죠? 양식은 우리가 떡을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떡은 하나란 말이에요. 떡은 뭐를 만들 걸까요? 가루로, 그죠? 예. 곡식의 가루로 그거를 기름에다가 뭉쳐서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양식이 아닙니다. 떡입니다. 이 떡을 주어서 먹게 하는데, 그 주신 목적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걸 너희들 배불리 먹어봐, 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려고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그대로 믿는지, 그럼 니들 자기 방식대로 믿는지를 한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자꾸만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는 도우미로 생각해요. 내가 뭘 하는데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은 다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란 뜻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원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노예 입장에서 그걸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만나를 주신 목적이 하나 분명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줄 텐데 다음 날 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두어봤자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두었어. 썩었어요. 그게 나옵니다고요. 근데 내일 양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줄 테니까 그 전날에는 내일 것을 같이 거두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내일의 양식이 여기 다음 내일의 양식을 주는 것. 그러나 안식일에 떡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게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11절에,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내일에 한 떡을 주세요. 그 양식, 떡. 내일에 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만 주시면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는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각자 주죠? 근데 제가 해외에서 어떤 원주민 교회 이렇게 나가보니까 거기는요, 성찬식 할 때 떡을 한 덩어리 엮는 거예요. 한 덩어리 딱 갖다 놓고 한 10명이 모였으면요, 다 사람들끼리 계산해요. 이걸 뜯어 먹을 때 10분의 1만 뜯는 거예요. 딱 마지막 가는 사람이 딱 그걸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같이 먹고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덩어리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 몸이 된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예. 포도주도 각자 한 잔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잔에다가 이걸 가지고 마시고, 마시는 사람이 10분의 1만 마셔야 돼. 두 번째. 그리고 마신 다음에 그걸 깨끗한 타월로 딱 닦고 다음 잔이 마시고, 이렇게 그 10명이 돌아가면 다 비우게. 근데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아마 성경적이겠죠? 왜냐면 그 예수님의 피에 같이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떡이세요. 자기가 소개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다 나올까요?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건 거의 안 적어놔요.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적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럽니다. 6월절이 이름에,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6월절 날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떡이 나라는 걸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좀 먹여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그분의 일부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원래 생각은 6월절 됐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사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떡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쓰면 렉햄인데요. 좀 햄은 정확한 발음은 캠에 가까운 거예요. 렉햄. 근데 이거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유학생이 신학교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나 목사 지원하는 분이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빵집에 가서 이걸 달라고 이제 떡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아가씨가 막 소설하셔 놀라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발음을 잘못한 거예요. 렉햄 할 때 이게 영어로 하면은 L자 발음 들어가니까 렉햄, 그죠? 예. 근데 그냥 렉햄 하면 영어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이거 발음 어때요? 리드한다는 건 인도한다는 거죠. 앞에 가서 인도하는 거, 그죠? READ는 뭔가요?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발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리드 하잖아요. 근데 원래 발음은 이거는 뭐랄까요? 리드고 이거는 read란 말이에요. 원래 다 R자하고 L자의 발음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렉햄도 이 떡이라는 거는요, 렉햄이에요. 렉햄. 근데 그것을 그냥 렉햄 해버리면 이건 자궁이에요. 자궁. 태란 뜻이에요. 태. 내 태 좀 나한테 줘.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종업원이 도망간 거죠.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렉햄은 발음이 따라서 여기 나온 거는 렉햄은 떡, 렉햄은 태, 자궁, 렉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뭘까요? 예수님 어디서 나오셨죠? 출생지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렉햄은 떡집에서 그분 그래서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떡집에서 거기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출신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다른 데 태어나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는 살지도 않는데 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고향 땅에 갔다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요셉하고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았잖아요. 근데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바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진짜 떡집에서. 그분이 떡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떡이란 단어 렉햄이 나와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요, 너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복이란 단어가 여기 원래 없습니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만나. 이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만나는 지금은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살이 이제 이게 만난데 그 살을 우리가 먹고 서로 한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good이라고 그러죠. good. 도덕적으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선은 성경에서 선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 선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밝혀놓냐면요.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이렇게 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것만 하나님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라고 해야 돼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도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것이 선과 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선.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하나님께는 아주 첫째 날 토부, 둘째 날만 없죠. 셋째 날 두 번 토부. 넷째 날 토부, 다섯째 날 토부, 여섯째 날 토부.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째는 한 번 더 메오드 토부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이제 좋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 토부인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 않고 있는 거 하나님은 참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 상대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도 결국은 이걸 위해서 연습 삼아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바로 진짜 만나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분의 몸으로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읽어가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가인도 나름대로는 정성스럽게 해서 드렸는데 시간 늦은 것도 아니라 시간 딱 맞춰가지고 드렸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근데 거기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이 제대로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창세기 4장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 사모하는 문은 내게 있으나 너는 문을 다스릴지니라. 평소에 오늘 나한테 예배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오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고 평소에 다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오늘 내가 왜 네 제사 안 받았겠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벨은 평소에 나를 생각하는 그 삶을 살다가 오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을 잡아서 치던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양이라는 것은요 아벨에게 있어서는 꼭 굶어 죽기 십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식도 허용이 안 됐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노홍수의 사계절이 생겼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가죽 옷을 만들어봐야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양을 쳐봐야 고기도 안 사가지 가죽 옷도 안 사가지.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도 그는 양을 쳤어요. 왜 쳤을까요? 하나님 배 나갈 때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뭘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피를 내서 그거로 수치를 갈아주셨어. 그래서 아벨은 그걸 들었겠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양을
파는 가게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 방법은 간단해. 자기가 양을 치면 돼. 그럼 필요할 때마다 양을 가봐가지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가니까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너는 평소에 굶어 죽을까 네가 농사져갖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먹고 살라고 이거 노력했잖아. 평소에 너는 나를 생각해 봤어? 그래서 내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당부가 이거예요. 뒤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평소에 안 하면은 죄가 너를 자꾸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에 하였어.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의 사모함은 내게 있으나 너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도 정확히 됐어요. 죄를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더구나 마찬가지고 문을 다스릴지냐. 우리 마음 문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죄를 문을 못 다스려. 그러니까 죄가 잠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죄를 다스리라고 번역을 해놔버리니까 엉뚱하게 번역이 돼서 사람들은 우리 죄 다스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죄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죄를 사모한다는 건 뭘까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관용에서 벗어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향과 틀리는 걸 자꾸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또 이 선을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형용사나 명사는 이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가 이제 선, 하나님의 선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은 야타부. 야타부는 동사고 토부는 이제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야타부를 해야 되는 거야. 토부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네. 토부를 행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를 제 방식대로 먹는 거예요. 그 만나, 진짜 만나인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겠죠. 13절부터 19절까지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이것을 내려주셨어요. 처음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만나가 어떻다고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서리 같은 거.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히브리 말은요. 뒤부터 읽어. 그래서 이거 읽으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후는 이것. 그래서 만후. 이게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만후. 만나. 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근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20절 같이 읽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놓아니라. 왜 둘까요? 하나님이 내일 안 주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반드시 준다 그랬는데 그게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일 것까지 거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죠? 우리에게 높아심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게 응답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을 다 구해놓잖아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높아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대책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내일 깜빡 잊고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오늘 2배를 거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여기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근데 그래서 그날의 양식은 반드시 그날 먹는데 예수님은 그날의 양식 구하라지 않고 내일의 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말 번역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지만 그건 내일의 떡이란 단어입니다. 양식이란 단어도 아니야. 내일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 그것도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 떡을 같이 따로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떡 저 떡을 따로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떡을 먹었으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몸이 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피자 하나를 딱 시켜 먹고 보세요. 그럼 똑같이 피자 맛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향하여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늘들에서 내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하늘들에서 내리게 한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밝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늘들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들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서 내린 떡이고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일은 뭐라고요? 6장 29절에 있네.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나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향하여 믿는 것.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정표를 다 암기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 2000년 전에 오셨지. 십자가 달리셨지.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주셨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되면은 그럼 다시 공중에 오실 것이지. 우리를 만나는데 그때는 뭘 조사할까? 기름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거지. 그러면 같이 기름이 있는 자하고 모여서 신부가 돼서 결혼식에 들어가겠지. 천년왕국이 있지. 이런 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향하여 믿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분을 향하여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는요. 불신자도 다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런 분이 태어났었다. 이거 믿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을 향하여 믿는 거고, 향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일정표를 다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가서 만나겠다. 언제 만나겠다.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죠? 장소까지도 알아요. 우리 찬송가에 그가 어디서 언제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장소도 알 수 없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다 그걸 다 지정해 주셨는데 그분은 알려주셨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의 참 갈림길이죠.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미리 만나보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둘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거기까지 보죠. 일단 이거 이틀치 내일 걸 걷었는데 이게 괜찮아. 왜 그럴까요? 안식일 날 거를 걷었기 때문에. 그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걷었는데도 그날은 물론 괜찮죠. 다음 날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먹을 떡이에요. 진짜 안식일은 뭘까요? 예수님 오셔야만이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때의 떡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필요할 거 이걸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필요한 거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셨느니라. 우리는 아시느니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6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셨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다른 때는 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순간에 그때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건 중언부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모든 것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세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분이 아버지 되신 분이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필요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높아심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입으로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그걸 계속 반복해서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이걸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내용을 다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다 해결될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믿기 때문에 다시 그걸 또 한 번 반복해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응답도 많이 기억될 테니까. 근데 구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29절 같이 읽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주는 거. 우리는 주는 걸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일의 떡을, 이것도 양식이 아니라 떡입니다. 렉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죠.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떡을 주시옵고. 거긴 내일, 에피우시오스라는 것은 내일의라는 뜻입니다. 오늘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거.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바로 내일은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떡을 구한다는 겁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그러니까 오멜을 담아서 이걸 받은 이거를 2.2리터만 이 정도 되겠죠? 한 움큼? 2.2리터 정도. 이거를 어디다 담아서 뒀다고요?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증거판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에다가 그걸 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보면 거기에 세 가지를 넣게 돼 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를 거기다가 넣게 돼 있는, 거기에 만나 항아리 들어가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보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라고.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부터는 만나를 구경도 못해. 그러니까 그 항아리라도 있어야 여기에 이게 들어있었다는 기억하고,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구나. 앞으로 진짜 하늘에서 진짜 만나가 내리겠다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그래서 바로 그건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면 어딜까요? 우리 지성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거 있죠? 그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죠. 맨 밑에.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원래 그 만나를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없다 감춰놨냐면 지성소 안에다 감춰놨어요. 근데 그것까지 든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안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죠? 누구에게? 예,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드렸죠.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이기는 자인데 그 중에서 이기는 자를 성경에서는 정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가 따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믿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이 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독생자로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때 맏아들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사람들,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 사실을,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뭘 해야 될까요? 결혼식에 가서는 한 몸이 돼야 돼. 이거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기름이 필요하죠. 반죽해야 되니까. 우리 이 곡식이 알곡을 이제 추수해서 알곡을 딱 싸놓으면요, 알곡은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곡은 껍질이 벗겨져야 돼. 우리가 각자가 하나하나가 자기의 생각과 혼을 껍질을 벗겨놔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가루가 돼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혼이.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기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알곡은 반드시 가루를 통해, 가루가 되고 가루는 기름을 통해서 한 덩어리의 떡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뺏기. 다 같이 신부시라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신부돼서 올라간다 그러죠. 아니요. 신부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이 각자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 처녀가 다 각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하는 사람만 혼인잔치 들어가서 거기 신부실에서 이제 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그 신부실이 나와요. 거기에는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누굴까?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때에서 비로소 준비된 기름 가지고 서로가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한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것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떡이 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떡에는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떡을 보면요, 우리 떡을 보면 거기에 물이 안 보이잖아요. 물로 반죽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받는 떡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으로 반죽해 보면요, 기름이 거기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 떡은 기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떡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원래 성령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하나 나올 필요가 없어. 완전한 교회성에는 성령이 스며들어가 계신 분이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성령은 두 가지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9번은 바로 그 영, 예수님이 천사를 그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떡으로 된 완전히 변한 속에 성령이 우리가 한 몸 된 다음 이 떡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받은 떡 속에는 기름이 안 보이지만 이 알갱이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호수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이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만나를 먹는 사람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뭘 먹어요?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의 수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에는 그 영양분을 우리는 어떻게 섭취할까요? 한 나무가 돼야 돼요. 생명나무,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러면 이게 잎사귀가 탄소동화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요, 결국은 그래서 같이 옥토 대신 예수님의 밭에서 영양분을 뽑아서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 생활이 가나안 땅의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필요해요. 각자 만나를 각자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가 그쳐버려요. 각자 생활이 없어져.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공동으로 그 한 나무가 비옥한 땅에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열매는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러보세요. 그럼 열매가 하나 맺혔어. 그러면 이거는 공동의 열매예요. 뿌리 열매도 되고 잎사귀 열매도 되고 줄기 열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뿌리도 활동했고 사역이 같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개인이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다 서로 거기에 기여를 해야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내일의 떡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분의 몸으로 바뀌게 되죠. 이 고기, 우리 집에 어항이 있는데, 이 고기들은요, 거긴 먹이를 잘 안 주면요, 숫자가 줄어져. 왜 줄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큰 물고기가 그래서 오래되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작은 물고기들이 막 먹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살 가지고 자기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희생해서 그걸 그렇게 주는 거예요. 보통 이 연어나 송어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죠? 또 가시고기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그죠? 자기가 알을 품고 죽으면요, 거기서 죽는데, 그럼 알에서 나온 조그만 물고기들이 거기 어머니 살의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먹고 그분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바로 우리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요, 특별한 능력 가지고 오신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거 있었다면 큰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는 완전히 죽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었고, 그가 능력 행하신 것은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님 능력 행하신 그분의 능력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십자가에서 못 죽으시니까. 그분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사람 오신 예수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은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복구되셨죠. 하나님으로.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순전히 사람으로만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요것들은 지성소는 휘장을 건너가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건너갈 수 있는 건 대대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누가 찢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몸이 그래서 그 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휘장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만나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죠. 이거 3500년 전에 이렇게 내린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로 약속해 주신 감추인 만나를 위기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추인 만나는 어디 있다고요?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들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먹고 만들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지성소에서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